달마대사의 어록 가운데 혈맹론, 그 혈맹론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마대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주옥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죽비로 내리치기도 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도저히 일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까지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 바로 달마대사의 그 어투이기도 합니다. 달마대사는 위로를 한다든지 정말 봐주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왜 누군가가 이래서 고통스러워요, 저래서 고통스러워요, 뭐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달마대사는 사정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래 기회가 왔다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건 개인의 몫일 뿐이며 그저 달마는 늘 스승으로서 그렇게 깨달음의 지휘봉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자, 오늘도 달마대사에 좀 더 가까이 가사자락을 붙들 수 있는 만큼 좀 가까이 다가오세요. 혹시 또 압니까? 달마대사의 가사를 슬쩍 스치기만 하여도 그것이 어느 생에선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 될지 말입니다. 이 달마는 이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주는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분들은 뭔가 다른 곳에서 오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본래 구분된 게 아니니까요. 그 구분한다 하는 건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의 중생이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다. 깨어있지 않을 때를 바로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는 자, 깨어서 모든 걸 아는 자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부다의 반대가 바로 무다이죠. 무다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눈을 감고 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너머에 뭔가 성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이고 아주 깨어있게 될 때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됐을 때 그때는 세속적인 것도 없고 성스러운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이죠. 바로 달마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달마의 유일한 가르침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무시무시하게 법을 펼치시는 그 이유, 정말 사정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황제가 오건 거지가 오건 어떤 사람이 오건 그리고 학문적으로 뭐 일가를 이루어서 대단한 세계적 석학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을 할 때에는 달마대사는 정말 사정없이 내리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달마의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알아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성스럽지도 세속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건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죠. 모든 구분과 모든 이원론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초월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달마대사의 선의 어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행위는 너무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장미넝쿨에서 장미가 피어나듯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의 본성을 알기만 하면 선함과 아름다움, 우아함이나 미덕,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과 행위 없이도 자연스럽게 꽃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알미다. 그게 달마대사의 말씀이에요. 초월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모두 중생이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달마대사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바로 화두입니다. 초월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모두 중생이다. 초월을 포기한다는 것, 초월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이원론을 넘어서 있는 상태가 초월 아니겠습니까? 존재계와 하나가 되는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은 바로 중생이 된다 하는 지적,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너다 나다 이렇게 분리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존재계와 하나로 일치될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중생의 상태란 바로 존재계와 하나가 된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린 것을 중생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삶에 반대되는 죽음이 있게 되잖아요. 중생의 세계에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요. 생사가 있게 되니까. 또 여기에는 정신에 반대되는 육체도 있게 됩니다. 중생의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이원화되어 있어요. 생사가 둘이고 정신과 육체가 둘이고 이렇게 반대편에 어떤 극단적인 서로 반대되는 극이 존재하게 되는 게 중생세계인 것이죠. 미움의 극단이 사랑으로 치닫듯이요. 또 사랑의 극단이 미움으로 치닫듯이.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은 이 양극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될 수 있고 미움이 사랑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내가 죽도록 미워했던 어떤 사람한테 또 어느 순간에 신념이 바뀌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미움이 싹트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서 이원할 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죠. 언제는 우정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의 친구, 정말 그 우정이면 세상을 다 줄 것 같은 이런 우정이 갑자기 어느 날 적대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이 친구의 말을 저 친구에게 좀 전해 들었다. 내가 지를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나한테 지금 우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래서 갑자기 그 우정이 적대감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어서 또 좋아지기도 해요. 적대감이 우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랑은 사랑이요 미움은 미움이다. 정신은 정신이요 육체는 육체다. 태어남은 태어남이요 죽음은 죽음이다. 분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실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 행복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슬픔은 행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실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비록 이것들이 양극단의 위치에 있지만 이것들은 쌍둥이처럼 또 대단히 가깝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하나였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반대편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늘 이런 생활 하고 계시지요? 자식 참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식 보면서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미웠다 이뻤다 미웠다 이뻤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자식을 통해 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시소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을 기억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계는 초월적인 것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둘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원론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운명이 좋거나 사주팔자가 좋다, 기회가 좋다, 여건이 좋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쳐왔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방향의 어떤 일이,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내 운명은 왜 이런가? 운명을 탓합니다. 이 모두가 다 두 가지로 분리해 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희비가 엇갈리는 것. 자, 그러나 부처는 좋은 운명이나 나쁜 운명에서도 자유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게 달마대사의 오늘 또 말씀입니다. 깨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인데요. 그걸 가지고 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깨어난 상태에 있는 부다가 대통령을 바라겠습니까? 수상을 바라겠습니까? 박사를 바라겠습니까? 야망을 쫓아서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죠. 성공을 한다 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더군요. 자, 우승을 하는 사람, 그 순간은 짜릿하게 쾌감을 느끼겠지요. 우승을 했다고 해서 그 우승의 즐거움이 평생 가느냐 하는 거예요. 몇 년 뒤면 다시 또 적수들과 만나야 합니다. 경쟁자와 만나서 우승의 자리를 다시 다투어야 해요. 그러니 우승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건 성공의 자리에 섰다 해서 그것이 온전히 완전한 즐거움인가 하는 겁니다. 성공 이코르 곧 고통이며 우승 이코르 곧 고통이 대기하고 있죠. 내일도 똑같이 그 성공적인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들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승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승진하시는 분들, 그 순간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감이 밀려오겠지만 그 자리를 후배가 언제 다시 차고 올라올런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는 다른 사람도 올라서고 하고 싶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성공했다 하는 그 위치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추구할 바가 없다라고 말할 거 없지요.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 하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모두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하는 건 그 최고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서고 싶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타켓이 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미 성공한 사람, 최고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자리를 꽉 붙들지요.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동안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의 손을 자르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씨름을 합니다. 다리를 잡아당기고
그때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또 붙어 있으려고 결심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원론이란 얼마나 분주다망한 것이며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인지를 달막 대사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삶은 평화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아주 평화로운 삶이든가요? 그리고 성공의 경우가 이렇다면 실패의 경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삶이 평화롭지 않은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화롭겠습니까? 좋은 시절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나쁜 시절의 상황이란 더 비교할 데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공했건 실패했건. 성공은 그냥 왔다가 가고 실패도 그냥 왔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저 초연합니다. 이 초연함, 이 영향받지 않음이 바로 우리의 초월적 본성이다 하는 걸 오늘 달마대사가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류의 행위라도 부처는 그걸 다 탈바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나쁜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첫째, 부처는 나쁘다 좋다라는 해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원화해서 분리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해석을 갖다 붙일 게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의 경지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찰나가 부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갈래길로 달려가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의 마음은 동쪽으로 달려가고 하나의 마음은 서쪽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는 행위이지 불성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 바로 그 찰나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있던 그 마음자리가 하나의 물줄기를 향하여 모여들게 되죠. 그 찰나 나뉘어졌던 것들이 다시 바다로 모여듭니다. 수많은 강물 줄기들이 동서남북에서 흘러와서 바다로 들어오는 그 찰나 바다는 어느 곳에서 온 강물은 받아주겠다, 어느 곳에서 온 강물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없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인산매, 해인사라고 하는 사찰명이 나온 것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죠. 해인산매, 법해산매. 진리, 다르마라고 할 때의 법, 그리고 바다해, 법해산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양갈래를 향하여 마음이 나뉘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자, 오늘 달마대사를 통해서 들어보신 법문, 가르침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슴에 와 닿았죠? 부처는 좋은 운명이나 나쁜 운명에서도 자유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깨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하는 말을 지녀보십시오. 깨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